페이퍼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페이퍼 안 받으신 분? 네, 없으시고요. 이게 네, 일단 페이퍼를 좀 보시면은 네, 페이퍼를 좀 봐주세요. 네, 프로그램 진행의 중심과 자세에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다. 성경학교를 진행하시면서 주의 뜻에 대한 근심을 많이 하셔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인도를 잘 받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 이것이 굉장히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제 고민도 근심도 하시면서 이게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가가 사실 우리의 최고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월 30일 지난주 주일 강단 말씀이 저는 이 성경학교를 생각하면서 주일 강단을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굉장히 감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한 번 설교를 하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목숨을 앗아가는 순교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타임에 자기 속에 있었던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언약을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역사는 최대의 축복, 최다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인물이 나와야 세계복음화 가능하다. 이런 제자, 한 명의 제자의 파워가 전체 사도행전을 이끌 만큼, 바울이 돌아올 만큼 하는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데반처럼 내 시간과 중심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작게 했는데, 어떤 면에서 한 번 설교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두고두고 이어지는 거였고,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하는 제대로 된 헌신에, 참된 헌신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엄청나고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크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 더 생각했던 게,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자가 나오지 않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무리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최다,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붙잡고 헌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뭐였느냐면, 복음에 한 마음으로 목격하고 집중했을 때 그 성에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 성경을 제가 생각하면서 각 지역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주된 큰 기쁨이 있더라의 키워드는 뭐였느냐 하면, 복음을 같이 목격하고 집중했어요. 한 마음으로.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들이 복음에 전달되는 거기에 한 마음으로 집중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이 말은 오래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주제가 각인에 대한 치유입니다. 각인 전쟁, 각인 치유. 그것이 복음 능력으로, 탑의 체험으로, 그 다음에 서밋의 체험으로 전달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거, 하나님이 오래된 치유된 뭔가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기쁨이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해외 캠프를 갔다가 오고 나서 가정에 문제가 확 생기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놀러 갔어요, 그분이. 기도 모임에 한 번도 안 오고, 해외 캠프 가는데 기도 모임하고 막 준비하는데 한 번도 안 오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막 여권 잃어버리고 막 그 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헤맸어요. 그 왜 그래요? 주위에 굉장히 중요한 타임에 인도를 못 받으면 공격을 그 사람 받는 거예요. 가서도 이거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갔다 오고 나서 영적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왜요? 마음을 담지 않고 흐름을 타지 않고 성경도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그 공항에서, 카타르 공항인가 거기에서 여권 잃어버려가지고 온 멤버들 막 발목 잡히고 막 집중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부모님 딱 이혼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캠프를 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휴증인 거죠.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던 여러 가지 뭔가의 그런. 그래서 저는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가진 거 없고 장점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쓰시려면은 하나님의 일에 최다의 최고의 최대 응답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굉장히 진실한 기도가 나왔어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두고 시대를 두고 후대들을 인생을 두고 그리고 제자가 나올 수 있게. 스데반 때문에 바울이 꺾였잖아요. 우리 사역 속에 그런 인물이 나와야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인물 말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쓰실 수밖에 없는 인물.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학교 전체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기도 속에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자, 프로그램의 중심을 보시면 1번에 좀 보세요. 보시면 메시지 프로그램을 왜 하느냐? 프로그램의 이유는요,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적용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적용시킬까에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내용을 미리 보시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워낙 저희 파트 같은 경우는 메시지 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적용점을 찾아주는 거를 굉장히 애써서 하는데요. 메시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메시지 몇 개 들으셨어요? 적용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심겨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귀로만 들은 거죠. 근데 아이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워낙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수첩도 매주 있고 뭐 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갖고 내 인생을 쳐다보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한다 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메시지라는 거울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기회예요. 묵상이라는 거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보고 듣고 이런 감각적이지 뭔가를 갖고 깊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애들은 그거를 또 못 배워요. 매 스마트폰 들고 그런 감각적인 거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가 묵상을 한다. 자기 인생을 놓고 이 자체가 기회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시킨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귀한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들고 요셉이라는 거울, 다윗이라는 거울, 디모데라는 거울을 들고 자신과 삶과 미래와 현장을 비추어 보고 묵상하는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 그럼 아이들한테 조금을 하더라도 그거는 얘한테는 지 수준 맞게 하겠죠. 그치만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얘가 흐름을 그 분위기를 잘 잡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시달리는 애들 있잖아요. 집에서 집중 안 되는 애들은 교회 와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냐면 저도 좀 이렇게 딱 정리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산만한 거 교회까지 들고 오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거를 스스로 절제가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좀 참지만 얘들은 못 참아요. 마음껏 표출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이곳에 온 출발점이 누굴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주여 내가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가 예배예요.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주가 보냈고 주가 불렀다예요. 그러면 성경학교 때 그 더운데 놀러 안 가고 와 있다. 주가 불렀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해서 이 자리까지 온 렘넌트 출발점이 하나님이시요 와 있는 자체가 복된 아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지 얘가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여기 보냈다는 거.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지금 10대 이하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메시지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두고 계속 성취될 거니까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스데반처럼 쓰실 제자가 있다는 거. 그런 인물 한 명만 나와도 세계 복음화의 물결을 멈추지가 않고 그 역동성이 이게 멈추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정리 안 된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고 되게 이렇게 막 제가 막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자기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그럼 이게 나가는 언어라던가 이게 달라져요. 그렇게 좀 아이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의 적용의 결과는 결국은 아이들에게 뭐가 딱 남도록 신경 쓰셔야 되냐면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 남는 게 다예요. 프로그램도 지나가고 뭔가 한 것도 지나가요. 근데 딱 인생에 남는 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인물들의 가졌던 말씀 복고 은혜를 받잖아요. 똑같아요. 이 아이들의 인생에 메시지가 한 구절을 딱 심긴다면, 은혜를 받는다면 그 메시지가 얘를 살릴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때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 아이가 말씀 구절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평생을 통해 성취가 되도록 그 아이를 그 말씀이 지키도록 말씀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그리고 중심은 어떤 중심으로 전체를 진행하셔야 되냐면,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다, 이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예요. 스데반이 설교 한번 제대로 했는데 최다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진행하시면서 마음에 품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메시지 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 거 하고,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역사하며, 전체 분위기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합숙을 하시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신동희 전사님 나오셔가지고 지역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를 하실 텐데, 합숙 준비는 마음 열어 이렇게 해서 얘가 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번에 굉장히 시간표가 되어서 말씀의 인생에 뭔가 힘으로 전달될 아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영적으로 성령께서 마음을 오픈하게 할 영적 분위기, 따뜻함 준비하시는데요. 최고의 준비는 기도로 영혼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 성경학교 이 아이가 오기 전에 명단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마음을 오픈해 주신다는 거. 그때 이 아이하고 진짜 뭔가의 그 시간표에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도 하시고 개인 파악하고 분위기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합숙을 고학년 중심으로 하는 분위기예요. 마지막 성경학교니까 고학년들은. 그래서 고학년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진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니까 잘 안 되시잖아요. 영혼 품는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께서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로 가도록 강사분들이라든가 진행하신 분들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명단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 속에서 이 아이를 품게 하는 뭐가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뭐죠? 성령께서 주의 뜻대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세요. 그 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품고 기도를 해보면 마음이 품어진 사람 있고, 기도 부탁해도 생각 한 번도 안 나는 사람 있다. 그게 뭐 차이냐 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렘넌트 명단을 갖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기 전에 내게 기도를 시키는구나라는 게 체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준비는 기도 준비입니다. 말 잘하는 거 하고요, 이거 메시지하고 달라요. 너무 내가 말을 잘한다, 합리적이다, 이건 믿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자, 그래서 8번에 보시면 강사와 진행자들께서는 사도행전 1.8절에 집중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가 이번에 일부 메시지에 수대반 이후에 초대교회 상황이었는데 약점도 장점이 되게 있다. 셀러리맨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왜 주셨을까? 약점도 장점으로. 약점이 복음 나타내는 거에는 장점이 됐어요. 초대교회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 없고 배경 없는 초대교회 상황 자체를 세계 복음화한테 굉장히 유익하게.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찔리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거 같고 지금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막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찔려가지고 그러시잖아요. 눈을 막 못 쳐다보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약점이 많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신다면 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하셔서 사용하세요. 알 수 없는 응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를 하나도 안 버리고 장점은 확실한 증거로 쓰신다 그랬고 약점은 장점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장점 되게 해서 활용한다 그러셨어요. 그 자부심 갖고 이번에 헌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거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할 거예요. 컬러로 뭐 시간표면 이런 거 제공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적인 면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여유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제가 지난주에 강사 수칙 드린 거랑 오늘 진행자들에게 드린 것들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요. 자, 1강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실은 1강이 왜 중요하냐면 밤 시간의 분위기를 1강이 잡아요. 그래서 1강에서 만약에 좀 영적 분위기가 안 잡히면 토요일은 솔직히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뭐죠? 흩어지거나 아니면 현장학습으로 분별해서 또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쇼부가 언제 나냐면 금요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1강이 대충 나갔다 이러면은 전체 이게 잡는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시작을 아주 비중 있게 하셔야 되고 메신저도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1강 메시지는 각인된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강은 삶에 대한 탑이기 때문에 방향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1강이 중요한데 1강에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뭐 복음, 요셉의 복음 능력 체험을 나의 복음 능력 체험으로 그러니까 뭘 계속 얘기해줘야 되냐면 그냥 복음 능력 체험해 이게 아니라 요셉이 체험한 거를 거울로 삼아서 네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준은 분명합니다. 요셉이 내 거울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요셉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요셉이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내가 남은 모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가정 환경이나 가정이라던가 환경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작든 크든 어쨌든 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단이 뭘 노렸겠느냐. 구체적으로 나갔잖아요. 요셉의 그런 환경을 사단이 그냥 두지 않고 이용했다는 거, 노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인식시켜야 되냐면 이 힘들게 하는 가정 환경을 사단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 존재는 환경과 사람을 이용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뭘 이용하는가? 상처 각인인데 어떻게 상처를 받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분석하도록 여러분 자신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제 옥샵 하신 분은 자기가 이거를 미리 해서 저한테 검사를 받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하시기도 좋아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거 갖고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거가 뭔지. 근데 이렇게 한번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놓고 보는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고백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는 계획 발견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나름 계획 발견에 대한 고백 기도를 쓸 수 있도록 좀 진지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비중 있게 의미 있게 하면 또 굉장히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언약 구절이 남아야 된다 했잖아요. 요셉의 복음 능력 체험이 나의 복음 능력 체험으로 언약의 말씀이 남도록.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그 세 가지. 자, 상처
화면이 제가 나눠드린 거 다 있습니다. 상처 치유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자기가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이거 뭐죠? 상처가 치유됐다라는 결과예요. 이건 안 외우셔도 되고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7절 8절은 하나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고, 그래서 이르러 보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아비로, 온 집의 주로, 온 땅의 통치자로, 그래서 꿈이의 꿈, 성공이의 성공,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외워야 될 거는 이쪽입니다. 복음 능력 체험에 요셉이 체험했던 3가지 예수 구원의 체험,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그리스도 체험, 마태복음 10장 16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근데 뭘 기억하게 도와줘야 되냐면 관계예요.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직분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3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 이거를 아이들이 마음에 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직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목적은 함께하기 위함이다. 요것이 신앙생활의 딱 기본,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쉽게 생각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3가지가 복음 능력 체험으로 자기 인생을 바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암송하도록. 자, 그리고 밤에 활동은 영화인데요. 제가 파파로티는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좀 안 맞아요. 너무 이게 그 눈높이가 아이들한테 15세 이상 관람가기 때문에 제가 욕심은 났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좀 별로 이렇게 자극만 많이 받겠다 싶어서 뺐고요. 블라인드 사이드가 가족 영화예요. 이거는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조윤주 주사님께서 열심히 평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페이퍼까지 만드셨는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관점을 얘기해 주실 거고, 또 하나 복음 능력 체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냥 그 복음 자체인 예수를 보는 영화가 애니메이션 있는데, 요거는 저학년이 많은 지역은 이게 되게 좋아요. 이거를 제가 보고 저희 파트에서 한번 소리를 하려고 해봤는데 상당히 애들 반응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듣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굉장히 애니메이션, 기독교 애니메이션 되게 촌스럽잖아요. 음악이나 어떤 영어라던가 화면이나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예수는 복음 자체를 보는 영화고요. 위에 거는 요셉처럼 자기 인생에 적용하는 영화예요. 가장 가치 없는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가장 스타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구원, 그리스도 임마누엘 능력 체험,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함께 하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기만 만들어줘도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그 지식도 들어갈 뿐 아니라 적용도 되고, 예수님이 공생에 4년 동안 한 게 뭔지,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사단, 박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늘 만나는 길, 재조주 해결, 이것만 알아요. 근데 그 삼직의 역사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묘사됐는지가 애들은 잘 지식이 없어요. 우리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그냥 영적인 거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별로 몰라요, 잘. 근데 이거를 보면 굉장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해석해줄 필요도 없는 그런 영화가 되겠고요. 또 요거는 지역에서 아이들의 특징을 살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영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강은요 영적인 탑 체험인데, 나의 영적인 탑 체험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탑을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모델들을 굉장히 구체화시키면 아이들은 그거를 갖고 자기의 성생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강에서 나온 게 뭐냐면, 나에게 각인된 잘못된 것 치유 나갔어요. 그래서 치유받을 영적인 선순위, 이거는 잘 아시죠? 내가 영적인 축복에 집중하지 않고 내 관심과 내 자체가 다른 거에 많이 우선이 가 있는 거,
그 뭐 예배 시간 지각하는 거 다 여기 해당돼요.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도 여기 해당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같이 어깨 여기는 것도 여기다 해당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보도록. 그 다음에 치유받을 불신앙의 말, 그 말도 나오거든요. 다윗은 늘 감사와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욕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망했다 이런 거 많이 써요.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했다. 뭐 이 망했다는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에이 망했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신앙의 언어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들 점검하도록. 그거는 사실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툭툭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치유받을 악한 습관과 삶, 이런 건 이제 거기에 무능, 방종, 무기력 이런 거 제가 그 결론에서 나온 단어들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반드시 이거는 치유를 받아야지 된다는 쪽으로. 그러면서 다윗은 3가지 실천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집중했어요. 언약궤.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때 집중할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그 다음에 학업 관리와 꿈. 다윗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언약과 말씀에 완전히 집중했고, 그것이 그저 그 돌 던지는 기술과 그냥 군 장군으로서 최고 장군으로, 왕으로서는 또 최고 왕으로서 철저하게 미래 준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물질 관리.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것처럼 물질 관리, 헌금 계획, 지출 계획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거를요, 다 안다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한번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다 안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냥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해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액션으로까지 가는 그 의지와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전도자 8가지 삶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해도 그냥 꽉 차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주고 또 막 써보고 이러는 거는 별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하나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자들과 상의해서 그거는 필요하다면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언약 구절들. 자, 이거는 자 보세요. 홀로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이 괜찮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요새 다윗의 메시지 마지막에 나온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아침 기도 시편 5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아침 기도 구체적으로 삶에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밤 기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밤에 치유받는 기도를 해라. 이거 용선 주셨던 메시지 중에 25주 중에 한 주간 나왔던 메시지거든요. 밤 기도. 밤에 뭐죠? 자기를 감찰하고 치유받는. 그 다음 낮 기도.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일평생에 대한 것도 있지만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한다. 내 시간과 삶을, 그겁니다. 낮 기도. 그리고 다윗은 이것과 함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해서 미래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준비된 자가 쓰임 받습니다.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딱 담기도록. 그럼 이게 실제로 담기면요, 이대로 하게 돼 있어요. 무능이 없어져요. 그리고 게으름도 없어지고 늦잠 자는 것도 없어져요. 진짜로. 왜?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블라인드 사이드 우리 조현 주사님. 그래요? 네. 평론가께서 어디 가셨나? 우리 조연사님께서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고 다 쓰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죠? 그러셨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기 전에 또 찬양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손으로 이루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최대와 최고와 다의 축복을 줄 사람을 세워야
세계복음화가 이게 뭐죠?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사역하시면서 내가 제자가 되시고요. 내가 스데반과 같이 한 번을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이 최고, 최다, 최대응답을 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약점도 많고 부족한데 필요하다면 나를 써주시고 내 인생과 내 경제와 내 삶과 시간을 활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주님이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 정말 제자에 대한 이게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설렁설렁하고 다 알면서 안 되고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제자로서 한 번의 헌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헌신이 되고 이후에 지금도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이 말이 뭐죠? 역사가 지속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제대로 한 헌신이 내 평생을 바꾼다는 거. 저는 늘 그거 체험해요. 이용사님이 랩넌트 대회 한번 하고 나면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가지고 에너지 얻는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제자가 되시고 그런 제자를 세우시고 그런 제자 세우는 일에 생을 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다락방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헌신을 하나님은 최대, 최다, 최고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셨고 엄청난 바울 같은 제자를 세우셨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인물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일용성역교 전체를 진행하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이 지속적인 한 역사를 이루는 응답이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최고와 최다와 최대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과 같이 쓰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속에 제자로서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며 제자로서의 부모들이 일어나며 제자들로서의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의 사자를 앞서 파송하시며 폐광과 저주와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불신앙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시대적인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무능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물질을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중심을 헌신할 수 있게 하시며 시간을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점까지도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계 살리는 장점으로 활용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시는 시대적인 렘넌트에 대한 계획과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의 작은 헌신이 최고의 축복과 최다의 축복과 최대의 증거로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은 조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신동희 조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